할렐루야, 새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10장 21절로 25절 말씀, 솔로몬의 지혜와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 왕은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온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요랑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아멘. 세상에 살고 있는 성인들 중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로몬 왕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대표가 지혜의 왕이었다는 것이요. 지혜의 상징은 어린 아이와 엄마의 재판으로 후세대에 남을 만큼 탁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재판과 일직선을 이루는 것이 곧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기도였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한 자로서 전무후무한 자가 되었고, 또한 그에게 더함의 축복이 부와 영광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와 영광은 누구에게나 꿈꿀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열심히 세상 일한 이유가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부, 즉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돈, 즉 재물은 일생 살아감에 있어 매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왜 목사가 아침부터 돈 이야기를 하지?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기에 6월 한 달에 물질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관계가 있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을 자에게 주어졌으며,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라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다윗이라는 성군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아버지의 절대절명의 위대한 신앙이 그 아들을 만들었기에 부모의 자리에 의하여 자식이 축복을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자식 또한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의 축으로 세우며, 오늘 솔로몬의 핵심은 물질관이기에 여러 훌륭한 일들이 있지만 그 물질관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것을 우리 것으로 삼아야 하기에 그 부분에 자세히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거부가 되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 연약함은 선악을 구별하여 재판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의 진실 어린 기도에 응답하시어 지혜로운 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면 먼 나라에서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그는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 여왕의 고백은 완전 탄성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주변까지 복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지혜는 세상을 굴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의 미개 시대에는 지혜는 깊은 관심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마지막을 달려가면서 지혜는 세상을 정복하고 지혜는 명예와 부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응답의 확실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탁월한 지혜를 지닌 자는 세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연봉시대의 쓰임을 받거나 자신의 탁월한 지혜로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 살아갈 때 영역 속에 물질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따릅니다. 컴퓨터의 프로그램 하나만 잘 만들어도 엄청난 수익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를 보십시오. 그들의 명성과 부는 감히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어떠한 부분만 찾기만 하여도 그의 명성과 따르는 부는 감히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남다른 유통을 개발한 사람 보는 지혜가 탁월하여 사람 선택을 잘한 사람, 남들이 알아내지 못한 그 무엇을 찾아낸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육신의 노동이 집안의 부유를 이끌었는지 모르지만 현 시대는 육신이 아닌 지혜가 사람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이라는 기업도 보면은 항상 인재제일주의로 기업을 운영합니다. 우리나라 지식과 지혜를 갖춘 청년들이 로망하며 가는 기업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지혜가 세상을 정복하기에 세상의 마지막 향해 달려갈 때 가장 절실히 찾는 것은 새로운 지혜를 가진 자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가정과 기업과 나라를 살리기에 솔로몬의 지혜는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람도 아니요 다윗도 아니요 오로지 세상 끝자락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솔로몬처럼 쓰임받을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셋 중 마지막 돌아가는 자 야곱의 축복이 있는 것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고센 땅에서 축복을 받은 요셉이 있으며 세상 마지막 영육 가운데 성전 건축할 시기에 솔로몬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솔로몬의 참된 고백이 잠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지혜가 귀함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진정한 기업의 영광은 지혜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재산은 천하 요랑보다 크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을 발견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깨닫고 그 시기마다 온전한 것을 드러낼 때 진정한 부귀와 영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마지막 사업이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어 오빌의 금을 실어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뜻은 결국 모든 부귀와 영광의 결과는 주님의 힘을 입어 성전 건축을 하여 가장 가치 있고 환난을 이기고 나온 성도들을 실어 하나님 나라에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 왕이니
어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길 원하는 청취자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진정한 지혜가 여러분을 부유한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가 여러분의 몫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